마태복음 4장 18절로 23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교회당에서 직접 예배를 드리든지 또는 사이버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을 따라서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우리 한국 교회에 아주 유명한 이름을 남기고 아주 모범적인 목회를 하셨던 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말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 저 목사 되고 싶어요.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하도 기가 차가지고 이 자식이 목사가 뭔지도 모르면서 목사 되려고 하네?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느냐? 아니야! 너는 목사 되면 안 돼! 하하, 그런 말씀을 했다는 거죠. 그 목사님 생각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아들이 목사의 자질은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우리가 들을 때 좀 상처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목사님 말씀대로 그 아들은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목사는 아무나 되나? 어떤 평신도가 은혜를 받고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고 싶은 그런 불타는 마음이 생겨서 어떤 주위 사람한테 아니면 목회자한테나 가서 의논을 하면 그만 반응이 싸늘해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당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써 마음속에 저 사람은 목사 되면 잘할 사람 같고 이 사람은 목사 되면 안 될 사람으로 사람을 판단해 버린다는 거죠. 목회자가 되고 안 되고는 누구의 뜻에 달려있죠? 오직 부르시는 하나님 그분의 뜻에 달려있는 거예요. 아무리 본인이 안 하려고 해도 모세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면 거기를 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원해도 물론 원하는 것 다 들어주신단 말입니다만 원해도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겉으로 보고 판단하지만은 그 사람이 훌륭한 목사가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누구만 아는 겁니까? 주님만 아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성품이나 외모나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외적인 모습을 보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목사님은 목회자의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은 그 목회자의 길이 영광스러운 길임을 믿기 때문에 자기 자녀가 꼭 목사 되고자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목사 되기에 부족하지만은, 주의 종 되기에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자녀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가 신학을 했으면 좋겠어. 누구나. 그리고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아마 모세가 가진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세가. 구약 성경 민수기에 보면 나옵니다마는 이스라엘 70인 장로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모세의 비서 여긴 여호수아가 내 주여 이러지 마소서, 이건 아니잖아요. 저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신을 받는 것은 당신만의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내 주여 금하소서 이렇게 했는데 모세는 뭐라고 대답했느냐? 민수기 11장 29절에 보니까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나를 위해서 그런 말 하는데 아니야. 내가 바라기는 모든 이스라엘이 선지자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모세가 말했습니다. 이 말씀이 구약에는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 안에서 모세가 원했던 그 바람이 성취되고 또 앞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말했느냐? 바로 로마 가톨릭에서 초대 교황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죠? 베드로. 베드로는 사실 한 번도 자기는 교황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이미 천국 가버린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모셔버린 거예요. 자기네들의 교황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모셔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왕같은 제사장.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이 뭡니까? 선지자. 신약교회의 모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왕같은 제사장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지자입니다. 무슨 얘기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 받고 영적 사역자로서 쓰임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물론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회에 전념하는 사람도 있지만 목회자가 아니라도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되어서 정치도 할 수 있는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정치도 어떤 면에서는 뭐죠? 목회니까요. 그래서 다산 정양용 선생은 그랬잖아요. 네. 목민심서. 지방 수령들은 뭐다? 백성을 돌보는 목자다, 이 목자. 그래서 목민심서가 나온 거예요. 누가 영적 지도자가 될 것인가? 그것은 개인의 역량의 차이는 상당히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목회자들이 많이 있죠. 세계적인 역량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역량은 다 차이가 있고 다 다르다. 같지를 않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달란트 비유에 보면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 5달란트 받은 자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있고 1달란트 받은 자도 있고, 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역할과 역량을 달리 하신 거죠. 그러나 몇 달란트 받든지 1달란트 받든지 다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만, 왜 주님이 나에게 1달란트만 주시는가? 왜 나를 차별하시는가? 나는 뭐야? 해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그냥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린다. 그런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달란트가 어때서? 따라합시다. 1달란트가 어때서? 예, 1달란트가 어때서요? 저는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주님, 1달란트라도 좋습니다. 1달란트도 좋습니다. 왜 1달란트로 배로 1달란트로 남기면 배로 남길 수 있어요.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야 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유리합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유리하다는 것이고, 역량이 많은 사람은 많이 남겨야 적어도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곱배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역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내가 귀히 여기고 감사히 여겨서 우리가 갑절로 남겨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그 분량과 그 다양성은 우리가 청량이 안 돼요. 그래서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하셨습니다. 다 다르게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큰 것은 큰 대로 아름답고, 작은 것은 작은 대로 아름답고, 많은 것은 많은 대로 아름답고, 또 적은 것은 적은 대로 우리 주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알기 위하여 신학을 공부하거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훈련받는 것은 귀한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연세하고 관계없어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내 나이가 어땠어? 내 모습이 어땠어? 관계없어요. 관계없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것이 얼마이든지 그것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모습이 어때서, 1달란트 받은 것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남기길 원하는 분들은 오늘부터 저와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는 일에 좀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날 유튜브 시대에 참 그 설교한다는 건 참 어쩌면 쉽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얼마나 유튜브 들어가 보면요, 코로나 시대에 안방에서 골라 잡아 얼마나 설교가 많이 넘쳐나는지. 가히 설교 홍수시대. 그래서 저도 다른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와 비교하지 아니하기로 했어요. 예, 비교할 필요가 없고요. 나는 내 모습대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모습 그대로 쓰실 것입니다. 그 나만의 독특한 것이 우리 각자에게는 다 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나를 흉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비교하려고 생각지 마세요. 그분은 그대로 아름답고 나는 나대로 아름답고,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창조하셨고 지금 주님이 창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사람 교회 정목사는 어떤 설교를 하는 사람인가? 어떤 설교를 하는 사람인가? 우리 하나님 가족들은 좀 대충은 압니다만은 뭐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뭐 무명하니까 별 이름이 없으니까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 흉내 내지 말고 내 모습 그대로 하자. 내 설교가 좋은 분들은 부지런히 도움을 받을 것이고 마음이 안 드는 사람들은 골라 잡아 마음대로 들을 수 있으니까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저의 말씀, 설교 방향을 잡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이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곧 우리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구하고자 하는 바 첫 번째가 뭡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받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줘야 한다. 물론 많은 분들이 좋은 설교를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설교를 듣는 우리 새사람 교회 성도들이나 우리 하나님 가족들이나 그 외의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예수님을 알도록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해서 오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사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사역 빼고는 구속 사역이죠. 구속 사역을 빼고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사역이죠? 말씀 사역이에요. 모든 것을 무엇으로 했다? 말씀으로 다 했습니다. 말씀으로 다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 시니라.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공생 사이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23절에 보면 나옵니다. 흔히 3대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더라. 우리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첫째가 뭐예요? 전도와 그 다음에 교육 곧 양육, 셋째는 치유 사역을 하셨다. 여기 하나 더 붙이면 우리 주님의 구속 사역 곧 속죄 사역, 사죄 사역이 네 번째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또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세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된 말씀 복음서에 보면 이 세 가지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보면 합니다. 세 가지. 첫째, 예수님의 전도 사역. 이 전도 사역은
우리 흔히 말하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하지만은 믿는 사람에게도 전도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그럼 전도가 뭔데요? 전도는 곧 예수님을 전하는 걸 말합니다. 도가 뭔데요? 로고스, 도, 길, 곧 예수님.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면 다 전도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전도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고, 믿는 사람에게도 뭐가 필요하다? 전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전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전도라고 하지는 안 합니다만 사실 전도예요. 전도. 그걸 정거라 그러고 정언이라 그러죠. 예수님을 전하는 것, 로고스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인데, 이 전도는 뭐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곧 믿는 자를 향한 전도는 양육이다. 양육. 지금 서서히 이제 배가 고파집니다만은 점심 때 왜 밥을 먹습니까? 먹어야 어때요?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영이 거듭난 사람은 영의 양식이 필요한데, 그 양식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 예수님을 먹어야 영이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훈 1세기 설교를 하면요, 성도의 영이 줄입니다. 영이 풍성하게 배부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51절, 5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너희가 나를 먹으라.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십니까? 그건 십자가를 말이죠.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총과 사랑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아 먹어라. 받아 먹어라. 그래서 성찬이 있는 거죠. 성찬이. 5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성찬식에도 관계되지만 사실 뭘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라. 말씀이 뭔데요? 그러니까 예배 때에 설교자가 예수님을 전해줘야 그 영이 양식을 얻고 산다. 이게 뭐죠? 양육이요, 양육. 그래서 전도와 양육은 같이 가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전해서 믿게 만들어야 되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전도는 뭐예요? 바로 양육이더라. 바로 양육이더라. 그 양육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그 양육이 뭐예요? 예수님을 전해줘야 한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계속 알려줘야 한다. 그래서 교회 오면 예수님에 관하여 배워야 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의 양식으로 배부를 수가 있는 거죠. 깨달으시면 아멘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예수님은 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 하였으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치유입니다. 치유. 치료하는 여호와이신 예수님을 전할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치유의 주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으며 무엇을 치유받아야 될 것인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치유의 길이 열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곧 동행.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어떻게 해요? 영원한 영광에 이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요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거기 보십시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 낚시하고 있던, 고기 잡고 있던 그 베드로와 그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왜 따라오라 그럽니까? 여러분 물 좀 먹어봐. 그게 아니죠. 따라오라 목적이 뭐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생명, 두 번째는 영원한 영광. 첫째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 두 번째는 영원한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그럼 목회자의 설교는 뭐예요?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어때요? 돕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의 핵심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보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고는 말씀을 통해서 어때요?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따라오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하는 거죠. 자, 이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전도와 양육, 두 번째는 치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 따라가는 삶. 이게 뭐죠? 제자도라. 제자도, 제자의 삶, 제자의 삶. 그 제자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 나타나십니다. 제자의 삶 세 가지. 세 가지를 앞으로 제 설교에서 계속 말씀하게 될 겁니다. 함께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정언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이란 말은 내 영이 충만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 영이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내 영이 배부르게 되는 거죠. 그게 영생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 거기 18절에 보면 예수님 보이죠? 예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갈릴리 해변에 거니시네요. 왜 거니십니까? 오늘도 주님이 거니십니다. 왜 거니시는데요?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시려고. 예배가 뭔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곧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시다가 누구를 보았습니까? 누구를 보았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을 보았네요. 예, 두 형제고 시몬과 안드레와 그 뒤에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 대표들입니다. 이들을 보고 계시네요.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네요. 항상 보고 계십니다. 항상 주님이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내 곁에 계십니다. 내가 잠잘 때도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가 잠을 잘 자고 있구나. 아이고 이뻐 내 새끼야.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린 잠자면서 의뢰의 아침에 일어날 걸 생각하잖아요. 주님이 깨우십니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나를 항상 보고 계십니다.
주여 왜 또 감시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감시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게 아니고, 이걸 성경에서 말해 감찰하신다, 보고 돌봐주신다, 이거예요. 항상 돌봐주신다, 나를 살펴주신다. 그런 주님의 모습이 보이네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성도 여러분을 돌봐주십니다. 그분 살피고 계십니다. 그걸 발견할 수 있잖아요. 보시니, 아무개를 보시니, 보고 계십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찾아오시네요. 보고 계시기만 하는 게 아니고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때는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제자들을 찾아왔지만, 오늘은 영으로 또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찾아와도 주님 오셨다고 믿어주면 되겠습니다. 주님이 저 사람이 내게 필요하니까 보내셨구나, 주님도 그냥 오신 게 아니고 같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사람이 소중하게 보이고 복이 될 것입니다. 또 보이십니까? 예? 왜 오셨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받으니까. 예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을 만나셔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알려주시려고. 그게 전도죠. 한 번만 알려주십니까? 계속 알려주십니까?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연수가 더해지면 질수록 우리는 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보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아무나 찾아가십니까? 예, 택한 백성을 찾아가십니다. 여러분들이 택하심을 믿습니까? 아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압니다. 예. 또 우리 사이브로, 유튜브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택하심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생각하면 돼. 나는 어떤 사람이요? 소중한 사람이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요. 소중한 사람. 자기 발견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 발견이 이루어져요. 주여, 제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겁니까? 자기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자존감이 떨어집니까? 예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면 자존감이 올라가요. 세상 사람 누가 뭐랬든지.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 아무리 칭찬해도 소용없어. 그냥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그냥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고 묶이고 자유함이 없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보시고요, 나를 찾아오시고요, 그리고 나를 부르시고요. 그거 보세요. 21절 나오잖아요. 하반절에 보니까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성경에서는요, 동사가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행위를 보여주는 이 동사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누구를? 바로 이제는 나를 보시고 또 나를 부르신다. 보시고 부르신다. 그 다음에는요, 19절입니다. 19절, 제자 삼으시는 거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랑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되게 하리라. 제자가 되게 하리라. 사역자가 되게 하리라. 내 사랑하는 일꾼이 되게 하리라. 되게 하리라.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내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하신대요. 아멘. 주여, 저는 부족해도 주님이 되게 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이 되게 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럼 주님 뭐라 하실까요?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요, 사실은 여기서 우리 용서의 주님을 발견합니다. 용서의 주님, 용서의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는요, 이미 용서를 전제합니다. 제 논문에 보면 나와요. 모세를 찾아갔을 때 이미 주님은 용서를 전제하고 모세를 찾아가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주님, 안드레를 부르시는 그 주님은 이미 그들을 용서하시고 부르십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죄를 깨닫고 자신이 주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금방 깨닫습니까? 나중에 깨닫습니까? 언제 깨닫습니까? 죄가 뭔지를 알아야 그때 비로소 용서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용서의 주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영접해야 하는 거예요. 영접. 모셔드려요. 주여 오시옵소서 하고 모셔드려요. 그래서 주님 영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 일각에서는 예수님을 영접을 한 번만 하면 된 줄 압니다. 그죠? 한 번만 해야 됩니까? 깨달아질 때마다, 잘못될 때마다 해야 됩니까? 주님이 내 마음 문 밖에 있다고 깨달아질 때마다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삶 속에 얼마나 주님 없는 삶을 삽니까? 그죠? 나도 모르게 주님을 내 삶의 가장자리에 밀어내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봐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영생이에요. 네? 먹는다는 말은 함께 영생을 누린다는 거죠. 주님을 영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주님을 영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관계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치유의 복음에 대해서는 다음 또 하고요. 삶을 위한 말씀, 곧 예수님을 따라가는 말씀만 보겠습니다. 19절에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마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네 제자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는 어떻게 해요? 와, 대단합니다. 그죠?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 다음에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아이고 세상에 대단하시네요. 직업을 버려버렸네요. 와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겉모양은 버린 것 같은데 주여 내가 주를 위하여 모든 것 다 버렸나이다.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나중에 가니까 다 버렸습니까? 못 버렸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이 그래요. 시험이 오면 내 미천이 드러나. 여러분의 미천이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드러나야 누구를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주님이 내 허물을 다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없는 것처럼 항상 여기시는데 내 미천이 드러나면 내가 부끄러워요. 예? 주여 어찌 이런 일이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그물을 버렸다고 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고난 받으시고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땠어요? 나 물고기 잡으러? 그게 버린 거예요. 제대로 버리지 못한 거예요. 제대로 버리지. 그게 사람입니다. 이게 자기 발견이에요. 이 자기 발견. 이런 자기 발견이 될 때에 사랑의 주님, 용서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치유예요. 영적 치유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런 자신을 용납하는 것을 깨닫고 다른 사람도 용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치유입니다. 자기 발견, 예수님을 발견. 용서의 주님을 발견하면 용서받은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나를 끊임없이 용납하시고 나를 붙들어 손잡고 가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주님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제 힘으로는 예수님 따라갈 수 없으니 그 손으로 내 손 꼭 붙잡아 주시고 주님 함께 가시옵소서. 그럴 때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